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13번째 시간으로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로 웃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혹 변화되지 못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서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배웠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한 사람 없죠. 여러분 어때요? 공부 다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었죠? 근데 못했죠? 왜 못했어요? 잘하고 싶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새롭게 변화되고 싶지만,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고 싶지만 그것이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쉽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어요. 왜 없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더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외모가 깨끗하고 아무리 이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 많은 죄인, 죄 짓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죄인은 있을 수 없어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정말로 죄는 너무너무 더러워요. 아니 끔찍해요. 흉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어디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새 사람의 반대는 뭐 옛사람이겠죠. 근데 옛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새 사람 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새 사람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죄를 안 지으면 새 사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100% 맞는 것은 아니고 한 50% 정도밖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으면 새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 사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새 사람. 근데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움을 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21일 홀리 파이브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술과 담배와 뭐 성적인 타락과 거짓말과 폭력과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기에는 이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을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우리가 한번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해요. 사실 개인에게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거룩을 지키자 해서 우리 술도 좀 이제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마약은 더더욱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폭력도 거짓말도 성적인 타락도 안 된다. 정말 이 부분들 속에서 한번 몸부림쳐보자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술 안 먹으면 새 사람인가? 담배 안 피면 새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술과 담배나 이런 부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담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담배 끊죠. 술이 안 좋다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술도 안 먹죠. 더군다나 성적인 타락 이런 부분들,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신들이 술과 담배와 뭐 마약과 도박과 성적인 타락 이 부분들을 좋아할 세상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오늘 그렇다면 그것들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새 사람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들을 안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자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입어야지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어야지만 죄의 사함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입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뭐 술 담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새 사람이다, 술 담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 천국에 간다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죄된 모습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면요, 이 죄된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중간중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진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로 옷 입자 해서 예수로 옷 입는 거 우리 배웠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 입었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 되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분명 윤리와 도덕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예수로 옷 입었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몇 주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25절부터 32절을 보니까는 이게 하루 한 주일 한 주로 하기에는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절만 다룰 거예요. 한 절만 다루는데, 근데 이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눈도 여시고 귀도 여시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25절부터 32절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보다도 실천이 더 필요한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어떻구나, 해석이 어떻구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실천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오늘 한 절을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인지 우리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품은 새 사람이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서 먼저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데, 그 언어 생활 가운데 어떤 파트를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거짓을 버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거짓을 버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나는 거짓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할렐루야예요.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짓과 상관없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새 사람,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거짓과 상관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먼저는 우리들에게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정말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만드셨을 때에 지금처럼 병들고 아프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고 영원히 풍족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언제 깨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이 언제 깨졌는지 아십니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생명이 언제 깨졌는지 아십니까?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정도 거짓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은 우리들의 영생을 깨먹었어요. 거짓은 우리들의 참된 행복을 깨먹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영원한 약속이 깨어진 것, 영원한 생명이 깨어진 것, 영원한 행복이 깨어진 것.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첫 번째로 시작되어져 있는 이 망가짐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마귀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따먹고 죽는다 그래? 아니야, 따먹어도 돼,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거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너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돼. 거짓이에요. 근데 이 거짓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이 거짓 때문에 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죠. 이 거짓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 마귀의 존재가 바로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거짓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를 고백하는 모습이 된다라니까요.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의 속성을, 정체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엄청나게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없어요? 한 번쯤은 다 거짓말을 해봤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자신의 손해를 막아보려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위험스러운 고비를 넘기려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남을 속이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남을 속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거짓은 남을 속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새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한테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었던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자마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까는 이제 헌금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우리도 같이 굳이 사역에 앞장섭시다. 그래서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땅 다 팔아서 헌금을 딱 하는 순간에 그때 야, 이 헌금을 다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는 순간에 그래, 이 부분들은 그냥 빼놓자 하고 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베드로요, 우리가 헌금 가져왔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 다 팔아, 이 땅값입니다. 땅값 전부예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전부냐? 네, 전부예요. 근데 정말 전부였을까요? 아니요. 땅값 일부는 우선 속여놨잖아요. 차라리 그 부분을 은혜 받은 모습으로 끝나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헌금하지 않아,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헌금하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일부를,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사람보다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부부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숨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만약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주셨을까?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로 단순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품는 자들은 거짓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새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새 모습의 하나가 바로 거짓을 버리는 모습인 겁니다. 거짓은 무섭다라는 것,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 거짓은 마귀를 따라간다라는 것,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거짓을 버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버릴래요? 안 버릴래요? 거짓 버릴래요? 안 버릴래요? 거짓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릴 적부터 거짓말하는 습관 안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회초리를 반드시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새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만 버리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짓말만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침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 그러면 뭐가 참일까요?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건 그냥 거짓말을 안 하는 것만이 참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참된 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말은 거짓을 안 하는 것이 참된 말입니다. 그런데 더 참된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을 안 하고 바른 말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참이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한다라는 것, 이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웃기는 인간들이네. 아니,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조롱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존경받아 마땅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존경받아 마땅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을 지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정말로 죄 짓지 말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세상의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해야 마땅한데 존경하지 않고 조롱해요. 여러분, 왜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말, 거짓된 삶 때문에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 삶은 거짓인데 교회 다녀라. 내 삶은 거짓인데 예수님 믿자. 내 삶은 거짓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니까 내 거짓된 삶과 거짓된 언어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짓으로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해요. 하물며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거짓을 품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참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은 안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참과 거짓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참이신, 참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거짓을 버리지 않은 채 그냥 참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거짓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만 이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이신 하나님만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가? 물론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한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공동체라는, 한 몸이라는 모습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됨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즉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는 서로 이기기 위한 존재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 각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들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팔이라는 건 발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눈이라는 건 코와 입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one body가 되어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이 손해를 보던 말던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면 이 한 몸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주는 거예요. 팔을 위해서, 다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팔이 존재하는 건 이게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다리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폐도 간도 위도 다 한 지체인 거예요. 근데 폐는 폐가 중요하니까, 폐가 숨 못 쉬니까는 폐만 중요해라고 폐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이분은 폐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위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그런 병명들이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온 몸이 한꺼번에 확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파트가 병들어서 그 부작용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 예로 폐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뭐 간이든 뭐 위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 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폐는 건강한데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 때문에 죽어요. 간이 안 좋아서 죽으면 간만 죽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마, 거짓을 버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나는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익을 얻겠지만 남이 손해를 보든 상관이 없다,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각자가 건강하게 살아가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들이 아픈 거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행복이 거짓 때문에 깨졌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거짓을 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행동 나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거짓된 말,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영혼도 무너뜨립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 결국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믿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거짓은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에 거짓을 버리고, 거짓된 말도 버리고, 거짓된 삶도 버리고, 그리고 거짓이 습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짓말함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시지 마시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버리고 참된 건 말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들을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참된 말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금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생명, 그 영생,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참 새 사람의 모습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